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이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한 예언자의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인 첫마디였습니다. 망설임이 가득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치열한 법정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아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의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뭐랄까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힘이 빠져가는 아시리아 제국, 또 그 틈을 노리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서 정말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바빌로니아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였던 거죠. 바로 이런 정신없는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와, 이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니. 그 어깨에 실린 무게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보세요. 여기서 이 둘의 대화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예레미야는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과 그걸 붙들어주는 강력한 약속. 이 긴장감이야말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걸 저는 언약 소송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아주 특별한 약속,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계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상대로 제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정 드라마로 치면 이제 검사 측이 증거를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배신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내고 지켜주셨는지가 쭉 나열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나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헛된 것들을 따라갔다고 하죠. 이 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의 핵심 혐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샘인 나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물도 고이지 않는 다 터져버린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원한 샘물을 버리고 깨진 웅덩이에 흙탕물을 파고 있는 꼴이라니. 이게 바로 그들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이 비유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이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마치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처럼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라는 좀 딱딱한 법률 용어가 순식간에 아주 지독한 배신감과 상처가 느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자, 재판이 다음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충격적인 상징들이죠. 첫 번째 증거물은 바로 썩어버린 뱃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있다가 나중에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하세요. 얼마 뒤에 다시 가보니 그 띠가 완전히 썩어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교만이 바로 이와 같다. 한때는 내 허리에 착 붙어있던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포도주 가죽 부대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온 백성이 왕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분별력을 잃고 혼란에 빠져서 비틀거리면서 심판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정말 섬뜩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죠.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너무나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즉
너희의 죄가 이제는 피부색이나 표범의 무늬처럼 아예 본성이 되어버려서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정말 무서운 진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징적인 증거들을 봤다면 이제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끔찍한 판결문이 낭독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심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그 판결의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더 이상 모호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뼈를 때리는 현실이죠. 첫째, 북쪽에서 무서운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둘째, 도시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셋째, 살아남은 자들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법정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진실 대신 달콤한 거짓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옆에서 계속 괜찮아, 평안할 거야, 전쟁도 굶주림도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홀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평안? 무슨 소리냐, 평안이 없는데 라고요. 이 가혹한 진실을 말이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 줄기 쉬망을 담은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릇을 만들다가 오라! 모양이 좀 망가졌어요. 그럼 토기장이를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나요? 아니죠.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그릇으로 새로 빚어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만약 너희가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재앙을 내리려던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건 정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죠. 하지만 이 재판의 결말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 앞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악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와, 정말 완강한 거부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선택하고 그 운명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그 진흙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빚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상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아주 깊고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